당신은 권능으로 옷 입혀졌으니까요. 폴 워서 목사님. 저 자신은 옛사람들 중 하나로 여깁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찾던 사람들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사라지신다면요. 만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림이 아니라면요. 제게는 그저 도덕적인 이야기들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첫 조상의 벌거벗음을 덮기 위해 도살되었던 짐승, 그것은 그리스도셨습니다. 대홍수 때의 방주, 그것은 그리스도셨습니다. 뿔이 덤불에 걸렸던 순양, 그것은 그리스도셨습니다. 성전과 그의 희생물들, 그것은 그리스도셨습니다. 제가 삼손이 그 도시의 문들을 쪼개어 그것들을 내어 던지는 것을 읽을 때 전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문들을 쪼개어 그것들을 내어 던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폴 워서를 압니다. 그리고 저는 잠언들, 격언들, 그리고 도덕적인 이야기들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전 이 사람은 땅에 엎어뜨리고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배웁니까요? 만일 여러분이 선교사나 설교자가 될 것이라면 여러분은 다른 이들의 2차적인 증언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칼빈의 증언에만 혹은 파이퍼의 증언에만 혹은 심지어 여러분이 성경에서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어떤 것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새로운 출생을 증언하려면 여러분이 거듭나야 합니다. 회개를 증언하려면 여러분이 상해야 합니다. 신앙을 증언하려면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과 성령 세례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님의 권능을 증언하려 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세상에 우리 지성의 영감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위로부터 오는 권능으로 옷 입혀졌습니까요? 계속 나아가게 할 유일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은 구세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 부활하셨습니다. 우주는 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요, 외침과 함께 천사장의 목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도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 저는 그날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보길 너무나도 고대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아미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건한 할머니나 어머니, 심지어는 크게 존경하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도 의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직접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 몇몇은 그저 떠나서 하나님과 홀로 있어야 합니다. 선교사, 설교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여러분이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은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살아낼 수 없는 메시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말합니다. 만일 그렇게 은혜를 남발하면 죄에 대한 허가가 될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서만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죄에 대한 변명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경건한 목회자들이 그것을 죄에 대한 변명으로 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진정 회심한 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일 은혜가 그러하다면요, 만일 그것이 그토록 크고 그토록 넓고 내가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깊이라면요, 오 나로 거룩하게 하소서. 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섬기게 하소서. 보시다시피 그것이 중생하지 않은 마음과 중생한 마음의 차이점입니다. 어둠에서 빛이 비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과 우리 어깨에서 큰 무게의 죄가 벗겨졌음을 이해하여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아십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홀로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시간들로부터 옵니다. 단지 지식을 얻어 더 나은 논쟁자가 되거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홀로 있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잠 못 이루는 밤 가운데 하나님과 홀로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시간들로부터 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자기 침대 속에서 답답함을 더 잘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께 갇혀있는 것에 관해서요, 저는 그 말을 옛 사람들로부터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갇혀있는 것에 관해서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소멸되는 것에 말입니다. 거기는 아무도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 주심과 채워주심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저를 은사주의자라 부를지라도 전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 주심과 채워주심요, 성령님께서 사역 가운데서 여러분들로부터 사라져버린 효력을 되돌리시고 이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었다는 것을,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사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가신 것 말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계신 전적으로 강력하신 위로자를 보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셀 수 없이 많은 시련들과 자연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평화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의 평화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셀 수 없이 많은 승리들로부터 옵니다. 예, 신자들은 죄에 대해 승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셀 수 없이 많은 실패들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아에 대한 두려운 계시와 뼈를 부수는 징계와 불복시킴과 깨어 부순과 회개와 회복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노년에 도달했을 때 수천 조각들로부터 부서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들을 주시렵니까요? 우리에게 선교사들을 주시렵니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강탈당하고 맞아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선교사들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높은 관점을 가지는 정도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 높은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이 잘려나간 복음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형리 따위의 것을 설교한다면 전 여러분에게 화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려나간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우리가 경고받기를 만일 이 예언에서 변경하거나 더하거나 재버린다면 여러분은 저주 아래로 끌려올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심판 아래로 끌려오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 말입니다. 곧 여러분의 육적인 세대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잘려나간 것 없이 편집된 것 없이 꾸며진 것 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 있어 얼마나 두려워해야 합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성취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예기된 사람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무도 줄리어스 시저 혹은 나폴레옹 혹은 워싱턴 혹은 링컨 같은 그런 사람이 그들이 나타났던 시간과 장소에 나타날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도 그의 행로가 예고되거나 그가 태어나기 수세기 전에 그의 일이 그를 위해
세밀하게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오심은 수세기 동안 예언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다른 이는 없습니다. 구약 예언의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열방을 향한 죄들의 용서에 이르는 회개의 선포입니다. 자, 선교사님들이여, 여러분이 격려를 받길 원한다면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만이 예언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이 예언된 것이 아니라요. 또한 구약의 성경은 예언하기를 교회의 선교 노력과 그 성공을 예언하였습니다. 예, 저는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백성의 종족을 불러내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시편 22편에서 매우 상세하게 메시아의 고난을 설명한 뒤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여러분이 선교지에 갈 때 저는 그곳이 얼마나 어두운지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그곳이 얼마나 사악한지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서 충분히 오래 머물고 여러분이 충분히 진실하게 선포한다면 누군가가 자신들이 구원받았음을 드러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어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여, 여러분 중 몇몇 분들이여, 여러분이 타지에서 죽임을 당하여 여러분의 피가 흘러나오는 날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피 흘리며 죽기를 원합니다. 피 흘리며 죽으십시오.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제가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아이들을 돌볼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복음을 피 흘리며 죽으십시오. 여러분의 피는 저희의 피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큼 가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침대에 누우며 여러분의 사역에 약간의 복이 있었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깃발이 이 세상의 모든 언덕에서 휘날리기 전에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날 것입니다. 모라비안 교도의 외침과 함께 말입니다. 오 어린 양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충만한 보상을 받으시기를요. 그것은 우리 모두보다 너무나도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보다 너무나도 더 큰 것입니다. 오 우리 모두는 그저 먼지 가운데서 부서질 것입니다. 모든 이름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입니다. 모세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갈라진 틈에서 서서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몇몇 하찮은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 운명이 그 사람 모세의 손에 붙들려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되고 있었음을 말입니다. 설교자는 홍보 전문가가 아니며 마케팅 이사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신실한 전달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말입니다. 옛적 브레이너더와 옛적 에드워즈, 그들은 더욱 더 많은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위해 울부짖곤 했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 안에서 말입니다. 그것을 하십시오. 그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잘 행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